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부터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이 뭐라고요? 오늘부터요. 우리는 오늘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자꾸 우리의 습관이 어때요?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지도 않을 미래에 대해서 공포감을 가지고요. 그리고 또 잊혀져도 될 만한 그러한 추억들을 굳이 회상하면서 흠집을 내지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때로는 우리가 그 뒤돌아봄을 통하여 다시금 바로 세우기를 또 원하시고 회개하고 자복하여 돌아옴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재건하는 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와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성전 건축을 하라는 학개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스룹바벨 다윗 왕조의 계승자인 그 왕의 가문인 그 아들을 동반해서 앞세워 가지고요. 이제 그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 2년에 다시 한번 재건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언제 있었느냐 하면 이 나라를 뺏기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 재건 중에 고레스라는 왕이 하나님 앞에 감동을 얻고 난 다음에 너희는 이제 포로 생활하지 마.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 말씀을 주었어요. 처음에는 아주 힘을 가지고 나 성전 건축하러 간다. 그렇게 갔지만 가고 보니 성전 건축하는 일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방해 세력도 있었습니다. 더 큰 방해는 무엇이었냐면 자신이었어요. 이제 그곳으로 다시 돌아와 보니 내 집이 없습니다. 그곳으로 다시 돌아와 보니 또한 내 것이 또 필요했습니다. 그래, 이 차에 성전 건축이 하기 힘들어지는데 내 집부터 짓자. 그리고 내 집을 치장하자. 이 마음으로 싹 바뀌어요. 그래서 저들이 내 집 짓기에 빠른데 아주 호화스럽게 아주 자신의 집을 아주 아름답게 그렇게 지으며 하나님이 그 페르시아 왕 다른 왕조의 입을 통하여 명령하신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신앙하면서 18년이라는 세월이 갈 동안에 재건을 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자기의 부귀와 영화와 기쁨과 일락만 누리는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학개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거죠. 너 가서 저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니 경고하여라. 말씀에 가서 경고했지요. 그랬더니 저들이 옳지, 맞지, 우리가 잘못하였지. 다행인 것은 얼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그 위에 바로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의 3개월이 흐른 쯤에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때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또다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감동을 주시냐면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저들이 예배 생활을 안 한 게 아니에요.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도 부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부정했어요. 여기서 부정하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우리가 심야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듯이 바로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아들들처럼 다른 불을 드린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불, 자기 멋대로 드리는 불, 또한 자기의 감동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의 제물의 모습이 아니라 제 멋대로, 제 고집대로, 제 주장대로, 제 생각대로 드리는 그러한 불을 드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에는 부정한 것을 만진 자는 부정하다 하였거늘 그 부정한 것을 가지고 부정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 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이냐? 너희가 지금 거룩하지 못하다. 너희가 지금 회개해야 된다. 너희가 지금 청산할 것이 있다. 너희들이 더럽고 추악한 것이 있다. 그것을 깨끗이 하지 아니하신다면 너의 예배는 가증하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못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주셨는고 이해할 수 없었겠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은 하나님은 회개하고 자복한 심령의 예배를 받으시지 저들의 마음의 패악함과 교만함과 거짓되고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생각에 멋대로 드려진 예배는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들이 무엇을 회개해야 됐을까요? 학개서 1장 4절에 보면 분명히 나와요. 너희는 성전이 황폐되어 있는데 너희의 집은 멋지게 장식하고 너는 저택에 아주 호화스러운 저택에 거주하는구나. 학개서 1장 9절에 보면 내 집은 황폐해 있는데 자기 집에 짓기에는 아주 빠르구나. 능하구나. 이것들에 대해서 지적하셨어요. 결국은 저들이 이러한 것을 청산하지 아니하며 마음의 찔림도 없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세요. 나무를 해다가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성전을 하나하나 지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마음에는 아닌 거예요. 저들이 왜 성전을 지으며 성전을 지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으며 이 성전을 왜 빼앗겼으며 이 성전을 빼앗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나는 불순종하였고 그것을 인하여 난 죽을 죄인인데 하나님이 또다시 이 영광된 일을 맡기셔서 나는 은혜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소를 지어가는 기쁨으로 나는 그것만으로 만족하며 주여 이 죄인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갑니다. 이런 거룩하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지으라 하시니까 지으면 축복 주시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왜 복을 받지 못하는지 아느냐? 왜 하늘의 이슬이 그쳤는지 아느냐? 너희가 왜 전덕에 구멍 뚫려지는지 아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소산이 적은 줄 아느냐? 왜 그랬다 그랬죠? 아까 말했듯이 너희의 집 짓기에 빨랐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에요? 늘 자기의 화려한 것을 자기가 먼저 할 것을 먼저 주장하면서 했기 때문에 황폐한 성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우선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진노해가지고 치시는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어미가 때려주지요. 간혹 너 일로 와. 너 왜 거짓말해? 너 엄마가 지금 2번 용서해주고 모른 척했어. 너 이거 습관이 될 것 같아. 이리 와. 종아리 걷어. 몇 대 맞을 거야? 한 대요. 한 대 가지고 돼? 2대요. 너 반성 안 하는 거는 10대요. 때려줘요. 미워서 때립니까? 벌 주기 위해서 때립니까? 때려서 주리를 안 들라고 때립니까? 상처 주려고 때립니까? 아니지요. 바로 고쳐서 복된 사람 되라고요. 복 받을 만한 자라고 되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네가 복되고 영광스러우며 가장 존귀한 자, 보배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며 내가 너에게 그 많은 것들을 통하여 깨닫게 한다. 깨달아라. 이렇게 세미한 음성을 계속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우리 때릴 때
이놈의 새끼하고 무조건 팍 때리는 부모님들 거의 아마 좀 없을걸요. 계모 혹시 그러면 몰라도요.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때려준다. 이놈의 새끼. 허허. 엄마가 혼내준다니까. 아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경고를 자꾸 해요. 왜 그래요? 무서우면 눈치 살펴서 빨리 그만하라고.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세요.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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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늘부터잖아요. 오늘의 그 문자적인 뜻이 무엇이냐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날이래요. 뭐라고요? 말 되죠? 오늘이란 뜻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날. 그런데 부터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에 관련된 범위가 시작되는 거래요. 자, 그 얘기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날 일이나 상태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부터라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이제 지나가고 있는 이날 가운데에 지금 처해져 있는 상태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오늘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자적인 해석을 지금 접근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그럼 우리 하나님은 오늘부터 도대체 아까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 다른 불의 예배를 드렸다. 부정하다. 그것이 부정한 것을 가지고 어찌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15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이제 뭐라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이랬어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요.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제가 이 말씀을 부르냐고 굉장히 고심을 했어요. 이래도 아니고 저래도 아니고. 근데 알고 보니까 바로 뭐냐면 이 지금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재건되기 전에 이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지금 완전히 불태워서 사라져버려요. 불태워졌는데 더 완전하게 사라지게 된 계기가 뭐예요? 그 안에 금이 많이 숨겨 있었어요. 금벽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타고 난 다음에 그 금, 잿더미에서 금을 빼내느냐고 완전히 다 그냥 뽀개버린 거예요. 그 금을 다 차지하느냐고 로마 병정들이, 바벨론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금을 갖다가 다 회수하느냐고 성전에 돌 하나가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 상태에. 스룹바벨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너희가 완전히 불타 없어지던 그 성전, 이 성전을 기억하라. 언제? 오늘. 여러분, 오늘 뭘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불타 없어진 성전. 뭘 기억하라고요? 왜 불타 없어진 성전을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불타 없어지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기서부터 접근을 해야 합니다. 왜 불타 없어지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서 24장 20절에 보면 답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냐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요 24장에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 이 여호수아는 나는 오직 다만 여호와만을 내 여호와 내 하나님 내 집은 내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러기 전에 뭐라고 한 거냐면 너희가 여호와를 만약에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복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다시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완전히 불태우게 된 그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그 나라가 멸하게 된 동기가 어디 있었어요? 바로 이 경고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솔로몬의 후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결과적으로 이방신을 섬겼죠. 그리고 많은 이방 신상들을 섬겼죠. 그리고 그 11개 왕들, 이스라엘 10 왕들을 보면 어땠냐면 하나님을 믿었다가 놨다가
이방신을 했다가 놨다가 한번 싹 개멸을 했다가 다시 붙였다가 여자 이방 여인을 채폈다가 놨다가 이런 일을 계속 반복했어요.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안 되겠다. 내가 도저히 토해내치우고 싶은 정도로 너희들을 보면 정말 이 안에서 토함이 나와. 역겨워.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오늘 여호수아가 선포했던 그 말씀을 불태우는 여정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망하는 거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여러분 이스라엘의 근원이 무엇이에요?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법궤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만나로 그리고 40년 동안 옷과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많은 적들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의 신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승리케 해주셨고 필요한 것마다 채워주셨고 저들이 어렵고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신의 완전한 신이세요.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바로 무엇이냐면 기억하라. 너희가 회개할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떠났다는 것이다. 여러분 성전이 하나 불타는 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건물 하나 불탔는데 이 안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너희가 부정한 것 하나를 먼저 멸할 것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너희는 하나님의 신을 버렸다. 하나님의 신에 불신앙했다. 불순종했다. 떠났다. 음탕하고 음란한 짓을 했다. 우상을 숭배했다. 이것에 대한 경고였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오늘부터 달리 말하면 불탄 성전을 기억하라는 것은 여호와의 신 성령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재건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불타 없어진 성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신의 임재가 없는 자리다. 여러분의 성전, 여러분의 심령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건물에 거하는 하나님의 임재, 이 안에 하나님의 신이 없어요. 이것을 빨리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너 회개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심령은 하나님이 혹시 거하십니까? 거하시지 않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 성전이 여러분들의 성전이 지금 불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이 내 성전에 거하지 아니하면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저주예요. 저 영벌을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지 아니하였던 때 그때를 기억하라. 불타서 황무에 사라졌던 하나님의 임재가 깡그리 사라지며 우리를 놓으시며 우리의 손을 붙들지 아니하시는 버리심을 받는 그때를 기억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앙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신을 붙들어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나님 나는 불신앙했습니다. 나는 불순종했습니다. 나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나는 음란했습니다. 나는 세상을 가까이 했습니다. 나는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주여 나는 이 전이 이미 불탔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오늘이 이 시간이요. 오늘이 이 시간이요. 여러분들 예배는요. 여러분들의 성전이 성전되어지도록 온전히 예배가 예배되어지도록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그 우리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에요. 여러분들 심령의 전, 예배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혹시 심령이 불타 있다면 하나님의 신이 온전히 거하는 성전이 되지 못하여 하나님이 떠나서 악한 사단 원수마귀가 들어와 완전히 불타버리고 완전히 나를 갖다 전수시키고 나아갔다면 이제 늦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주님은 나를 만나주십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은 나 같은 자를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십니다. 우리 모두 성령, 성신의 은혜를 회복합시다.
아멘. 여러분의 성전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빠지는 것이 무슨 예배입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무슨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없다면 그것이 어찌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성전,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온전히 정말 진정한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살펴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부정하다, 너의 예배가 어찌 예배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소리를 듣지 아니할 수 있는 진정한 성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들을 20고루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아멘. 자, 17절 마지막이 답이에요. 아까도 말씀했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황폐됐어, 내가 떠났지? 두고 봐라, 너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걸 알아야지 고수한 것들아, 이게 아니에요. 말씀의 마지막 절에 보면 뭐예요?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느라. 자녀들 중에 제일 안타까운 자녀가 어떤 자녀인지 아세요? 실컷 잘못해놓고요, 이놈의 새끼 그럴 바에는 집에 들어오지 마 그랬어요. 속상해서 그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데 진짜 안 들어오는 애. 그래, 내가 사라져 줄게. 나는 엄마 아빠한테 폐만 끼치는 자식이야. 없는 게 낫지? 하루 이틀 3일 안 들어보세요. 진짜 피눈물 흘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경고하신다는 것은 떠나라, 난 너를 만나주지 않겠다, 너는 내가 버린 자식이다 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라, 기다려. 너 아버지가 떠난 게 얼마나 메마르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지? 알만하면 돌아와. 여러분 집 나가보세요. 속된 말로 표현하면 무슨 고생이에요? 강아지 고생이에요. 네, 강아지 고생. 그것이 우리에게 선택이에요.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고생을 했느냐? 여기에 굉장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수입이 곡식더미가 있으면 20을 갖다가 내가 넣었는데, 심었는데 반밖에 타작이 안 돼요. 그 얘기 뭐예요? 농사꾼들이 지금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을 심었으면 얼마큼이 나야 돼요? 최소한 40은 나야죠. 아유, 그럼 이상하네. 20에 20 하면 뭐야, 밑 가는 거지. 농사 열심히 졌는데, 아이고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아유 농사를 안 줘봐가지고 모르시네. 20을 심으면 최소한 얼마가 나야 돼요? 40. 아니면 80. 이건 도둑인가? 아무튼 열심히 해서 그렇게 나야지 되잖아요. 안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핍절해지죠. 그런데도 안 돌아와. 가가지고 저기 뭐지, 주유소에서 있는 눈치 없는 눈치 하고 새우잠을 자면서도 집에 안 들어와. 그래, 난 필요 없는 자식이 안 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모든 일에 재앙으로 치셨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일례가 뭐냐면 마르게. 여기서 마르게는 뭐냐면은 폭풍을 얘기해요. 근데 어떤 폭풍? 여긴 중동 지역이니까 뜨거운 바람. 여러분 드라이어 바람이 알죠? 머리 말릴 때. 그런 바람이 그냥 여기 한번 쐬보세요. 미안해. 그러면 여기 벌써 다 그냥 말라요. 그죠? 이것으로 곡식과, 이것으로 식물과, 이것으로 수많은 땅덩어리와 이것들을 갖다가 다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또 깐부기는 뭐냐면 말하자면 곡식에 곰팡이유에 어떠한 병이 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병충해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병충해가 들으니 여러분 곡식이 있어야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20을 심어도 10밖에 안 남는 거예요. 재앙. 그 다음에 뭐예요? 우박은 뭐예요? 우박은 이딴만한
돌 같은 이런 눈이 쏟아지는 거잖아요. 여기 맞아 보세요. 여기 맞으면 여기도 깨질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 야채, 채소, 그나마 남은 거 그냥 다 피해 보는 거예요. 흉작이 흉작. 결국 뭐예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못 산다는 거예요? 연명은 할지 몰라도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깨닫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돌아오질 않아요. 그럼 주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만하면 이제 돌아온 탕자처럼 다 잃고 그냥 내가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의 품으로 오라. 너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라. 이렇게 딱 가면 아버지 그리고 가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 그것도 안 해. 뭐가 잘났는지. 주님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한다. 오늘부터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두 번째는 오늘부터가 지금 무엇을 이제 청산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재건을 하게 했지요. 고레스의 칙령까지 내렸어요.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2년 정도 짓다가 어떻게 했죠? 그만뒀어요. 포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래요. 믿음생활도 그래요. 무엇도 그래요. 하려고 막 처음에는 막 그냥 아주 의기양양해서 하는데 금세 푹 죽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의 일 감당도 안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티 잘났다고 지 바쁜 일도 막 돌아다니고 험해요. 근데 그 험한 게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주님이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 재건 명령을 불순종하던 때에 그 불순종하며 그 재건을 그만뒀던 그 때를 기억하라. 그게 뭐냐? 너 기회 줬지? 기회 줬잖아. 회개할 기회를 줬잖아. 돌아올 기회를 줬잖아.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줬잖아. 어찌하여 돌아오지 아니하고 다시 그 자리에 앉아? 왜 좌절해? 왜 낭망해? 왜 게으르고 불순종하여 그 자리에 있는 거? 돌이켜. 오늘부터. 여러분 오늘부터가 중요해요. 오늘날 한 농부가 아침 일찍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어머, 앞에 싹 담쟁이 넝쿨을 막 올라다니 언제 폈는지 나팔꽃이요. 너무 예쁘게 쫙 올라왔는데 그렇게 예쁜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보고 있다가 너무 황홀했어요. 순간. 아이고 내가 밖에 나팔꽃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루를 즐겼으면 좋겠지만 아이고 오늘 밀밭에 가가지고 일할 게 너무 많네. 갔다 와가지고 저 나팔꽃을 봐야지. 그래서 나팔꽃아 이따 저녁 때 보자. 그리고 가가지고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저녁 때 아이고 나팔꽃이 어떻게 됐나 봐야지. 그리고 딱 왔어요. 나팔꽃이 어떻게 됐겠어요? 찾았어요. 시들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시들어가지고 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던 꽃이. 아유 그래가지고 그 예쁜 나팔꽃하고 놀지를 못하게 됐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것도 다 못 보는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어요. 다시 이제 창문을 쫙 열었어요. 그랬더니 또 요번에는 뭐가 있냐면은요. 너무 예쁘고 너무 맑은 새소리가 그 앞에서 나는데 막 화릿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새하고 조금 놀고 저 아름다운 새소리를 좀 들으면 좋으련만. 아이고 내가 또 오늘 가가지고 또 저기 가가지고 저기 많은 일을 또 볼 게 있으니까 가서 논을 좀 메고 그리고 와야 되니까 갔다 와서 또 저 새하고 좀 놀아줘야 되겠구나. 저 새를 좀 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하고 오늘은 새가 있겠지. 그러고 갔어요. 저녁 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후룩 날아가고 왔어요. 그 새는 그 다음 날도 기다렸는데 안 오고 그 다음 날도 기다렸는데 안 와요. 여러분 매일매일 있는 삶이
늘 있을 것 같지만 지나가고 나면, 오늘이 지나가고 나면 내가 이따 해야지 내일 해야지 했던 것들이 다 허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재건하라, 불신앙할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오늘부터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때에 황폐하여 완전히 불에 소전됐던 그 성전을 기억하라. 너의 신앙생활이 어떠했는지 다시 돌이키라. 그리고 너의 신앙을 다시 잡아봐. 성령의 갈급한 영으로 하나님 채우시는 은혜를 구하라. 그리고 성령의 전태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오늘부터 주여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오늘도 불같은 성령이 내게 임하기를. 예배 때도 바라고, 오후 예배 때도 바라고, 기도할 때도 바라고, 막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늘부터 너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때가 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늘이 주님의 기쁨 될 만한 때요, 오늘이 주님 만날 만한 때요, 오늘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만한 때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오늘을 놓치지 맙시다. 오늘부터 성전을 재건합시다.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회복합시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세 번째로 오늘부터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이때부터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을 주리라. 주님은요, 돌아봐, 너 돌아봐, 너 잘못했지? 너 잘못했으니까 넌 싸가지가 바가지야,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돌이켰니? 돌아봤니? 내 상태가 지금 다 불타서 없어. 돌아봤니? 너의 성전의 모습은 아직도 보이지 않는구나. 건축하라. 황폐한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전을 다시 회복하라. 순종으로 회복하라. 이제 오늘부터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이 헌신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부터 남은 모든 성전을 건축하는 헌신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똑똑해 보리라. 내가 너에게 복 주는 것을. 저 하나님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는요, 늘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게 복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를 되어보시고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 조금만 읽어보면 돈 버는 목적이요? 엄마 아버지 잘 쓰려고요? 여행 가려고요? 물론 어느 만큼은 쓰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누구를 왜 씁니까? 자녀요. 우리 어머니가 생전에, 지금도 계시지만 제가 이제 용돈을 이렇게 갖다가 드리잖아요. 그러면 용돈을 다 모아놓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쫙쫙 채우세요. 우리 어머니는 진짜 꼼꼼하세요. 이렇게 딱 담아놓으세요. 그런데요, 그거를 안 쓰고 계시다가 언제 쓰시냐면 우리 아들이 오거나 우리 딸이 오면 손주 손녀들 이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이 기쁨이에요. 그리고 한 방 웃음을 주시는 거예요. 좋다 이거죠. 이게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도 우리에게 그러기를 원해요. 네가 복되기를 원하고, 네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내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고, 네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내 성전이 반듯하기를 원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의 신이 너와 함께함으로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자꾸 우리는 주님을 부인할까요? 복을 싸들고 기다리시는데
왜 우리는 자꾸 주님을 거부할까요? 여러분, 헌신을 회복합시다. 오늘부터요. 성전을 지으시기 원합니다. 황폐된 성전, 불타 없어진 성전, 부정한 성전, 더럽고 추악한 성전, 아버지께서 도저히 계실 수 없는 미식거리는 그러한 성전 안이 아니라 이제는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씻고 정한 물로 씻어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오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모셔드리는 그런 헌신의 회복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망증 환자가 엄청난 보물이 있었습니다. 건망증이 너무 심하죠. 그러니까 자기 집에 두고도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하나님이 가장 큰 보물이세요. 하늘의 소산을 있게 하실 수 있는 이 누구십니까? 생명을 지구안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금도 온도 누가 주인이십니까? 이 우주 만물이 누구의 것입니까? 그러시다면 그 많은 것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내가 모시고 살아야지요. 왜 그분을 잊고 사냐고요? 왜 버리고 사느냐고요? 교회 와서만 생각나지요? 아, 건망증 났네. 아우, 생각났다. 맞아, 내가 이거 가지고 있었어. 어휴, 이 보물이 있는데 잊어먹었네. 아유, 좋아라. 이거 가지고 뭐 해야지. 여기다 잘 둘까? 그런 다음에 몰라. 옛날에 이런 예가 있죠. 치매가 굉장히 심하신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곰방대를 딱 들고 가세요. 담배 피실 때 하는 거. 그걸 딱 들고 가면은 이렇게 걸어가시다 논두렁을 걸어가다가 아이고, 곰방대 어딨나? 여기 있네. 곰방대 어딨나? 여기 있네. 곰방대 어딨나? 여기 있네. 그러고 가셨다면요. 우리 신앙이 그래요. 웃을 수만은 없어요. 우리 신앙이 보이나? 안 보이네. 보이네? 안 보이네. 보이네? 안 보이네? 이러면서 살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사랑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성소를 이루고 아버지를 찾는 자들이 황폐한 성소, 망하는 성소에 거합니까? 온전한 성소를 이루어가며 아버지께서 그 재건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자리에 거하셔서 내가 너에게 이제 복 주리라, 이 음성을 들음으로 새 힘을 얻고 그 성소에서 주의 능력을 늘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부정한 것을 내몰게 하소서. 뭐가 그리 깨끗하고 뭐가 그리 좋고 뭐가 그리 행복하다고 그 부정한 것을 늘 가지고 애지중지하는지요. 온전히 보물 되신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자꾸 배반하며 잊고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부터 왜 내 성전이 불타 있는가 깨달음으로 성령을 회복하게 하시고, 오늘부터 내가 왜 불순종하여 성전을 짓다 말았는가 깨닫게 하사 순종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오늘부터 내가 왜 성전을 다시 짓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참 예배를 받으시며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라, 이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헌신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주신 놀라운 은혜를 꽉 붙들고 돌아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보고요, 축복이요, 기쁨이요, 전부요,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상에 부귀 영화 바꿀 수 없는 신앙이요 믿음임을 깨달아 오직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